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에 나를 세우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챕터가 팬인가 제자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챕터로 시작합니다. 그 챕터의 서문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나마나 당신은 이 질문을 대충 읽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면서 감동을 받고 기도 시간에는 기도를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당연하고 쉽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큰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큰 무리가 따른다, 이 얼마나 흥분되고 좋은 일입니까? 대중의 인기를 끈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만약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입니다. 만약에 설교할 때 이 자리가 꽉 찬다고 그러면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은혜 받는 성도님의 모습이라고 사진을 찍어 놓고 SNS에 이렇게 올리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흐뭇해 할 겁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기분 좋아요. 하지만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피해 작은 배를 대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리가 싫으셨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싫어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저는 거기에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큰 무리가 몰린다는 소문이 계속 퍼지게 되면 헤롯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이 땅에서 감당할 사역들에 지장이 받게 될 것이기에 무리들을 피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리를 치유하시는 것보다, 무리의 인기를 얻고 나아가는 것보다, 그 영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역이었을까요? 바로 제자를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무리가 따르는 이야기 후에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군중의 인기를 얻어 그 영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더 합리적일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는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자 삼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지속적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그 주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처음 말씀드린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 또는 무리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리로서의 그 팬으로서의 인생을 마치지 않고 제자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이지 팬과 무리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설명 없이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을 보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선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더욱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특별함이 있어야 부름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원하는 능력을 소유해야 부름을 받고 인정을 받죠. 세상의 모임에서도 특별함이 있어야 부름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부름을 받고 특별히 똑똑하고 특별히 잘나고 특별히 은사가 있고 또 특별한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만이 쓰임을 받는다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도 하고 교회에 봉사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르시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 계신 또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구원을 얻게 하고 계속해서 그 삶을 달라지게 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를 다시 보면 그들의 직업도 다양하고 기질과 성격도 참 다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목적을 위해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특별함이 없는 제자들을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목사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에 계신 분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 모두가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잘 가르치지 못해도 찬양을 잘 하지 못해도 됩니다. 성격이 다혈질이어도 좋고 차분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은사와 기질에 따라 받은 교육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종합하여 우리를 특별한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처해 있는 상황, 나의 능력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에게 재능이 없는 것을 흉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세밀히 살펴 내가 가진 것으로 맡은 바 충실하면 주님께서는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낙심하고 때때로 좌절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는 극히 내성적이고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배움도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잘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제가 위축이 돼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요. 말했듯이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가진 거라고는 얼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로 제가 죄송해요. 제가 처음이라서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돼서 이런 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네, 어쨌든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쓰시는 거더라고요.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것들이 없는데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으면 저 또한 사역자지만 매일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너를 쓰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으셨다는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쓰기 위해서 부르셨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세밀하게 살펴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가치 있는 삶의 그 길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말씀 14절 상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이에 나를 세우셨으니, 이에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께서는 강권정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한 발 더 나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이지만 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제자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죠.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2를 세우셨고 그 다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과 함께하며 교제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제뿐만 아니라 훈련과 능력을 주심을 통해 전도와 귀신 내쫓는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3절을 봐도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태복음 26장 20절을 봐도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누가복음 8장 1절을 봐도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성경의 많은 부분 주님께서는 부르신 것만 아니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감동으로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 축구를 하는 한 소년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제자가 되어 어릴 때부터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도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아마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그냥 멀리서 강의만 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연약해져 넘어져가는 순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이 제자의 길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인내하고 다시 참고 다시 훈련시키시면서 다시 제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야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죠. 성경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옆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처럼, 주님의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제자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온기를 느끼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그 온기를 느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뜻하신 바를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기 위한
좋은 훈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훈련들이 말씀과 기도, 주님의 뜻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훈련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꼭 신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아직 신청하지 않고 있다면 빨리 옆구리 찔러서 신청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꼭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제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도, 환경도, 권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이웃들이 치유되고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제자의 길을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주의 제자로 설 때까지, 아니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늘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제자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마지막은 주님의 사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그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매우 벅찬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신앙 수료식을 참석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감동 넘치는 간증을 들었을 때 저 또한 마음 깊은 감동이 있었고요. 수료하신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 기쁨,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했던 자들의 누리는 그 기쁨, 그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감격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어 훈련하시는 후에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자로 부르신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그 보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훈련으로만 끝내는 사람들이 저쪽 교회에 엄청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훈련받는 이유가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회복에 집중되어 있고 자신의 만족에게 머물러 있어 공동체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전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제자가 아니라 무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동원 목사님 쓰신 쉽게 풀어 쓴 마가복음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스트라부르라는 도시의 한 교회 마을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유는 그 교회 마당에 있는 예수님 상 때문이었습니다. 폭격을 맞아서 하필이면 예수님의 두 팔만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떨어진 두 팔만 복원시킬 것인가? 아니면 아예 다시 만들 것인가를 두고 토의하는 중 누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폭격 맞아서 두 팔이 없는 그대로 놔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써놓읍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길 원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새로운 생명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사명을 깨달아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침례교단을 토대로 세우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지금 3,400여 개의 침례교회가 있고 약 50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시작은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페닉 선교사님은 캐나다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다 23세 때 복음을 듣고 뜨겁게 구원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소그룹에 참여하여 교제하면서 부름받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신앙하며 살아가셨죠. 그러던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주시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셔서 정규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는 신학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평신도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님 사역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은 한결같이 가라, 가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부흥회의 강사님은 그날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쁜 유리잔에 물을 따라주면 그는 감사하게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쁜 유리잔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찌그러진 깡통에 담아줄지라도 물만 주면 우리는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이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흥회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찌그러진 깡통 같은 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한다면 생명수를 담아 사람을 살린 일에 깡통 같은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1889년 12월 추운 겨울 평신도의 신분으로 한국 땅에 도착하십니다. 한국의 침례교회는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부름받은 한 사람의 평신도를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한 분이 부름받는 삶을 살아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페닉 선교사님만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도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내성적이고 공부 잘하는 것도 말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족하기에 날마다 넘어지고 제자의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채우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면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한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말씀이 이에 나를 세우셨으니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나를 세우셨으니